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호세아서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장 19절과 20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5가지의 지창금을 가지시고 이스라엘과 결혼하고자 합니다. 먼저 관련 성구를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함과 진실, 이것이 지창금으로 등장합니다. 이러한 본문은 고대 근동에서 전통적으로 신랑이 신부 측에 건네주는 예물 전통을 빗댄 말입니다. 본문에 네게 장가들한 이 아라스틱은, 이 말은 결혼 전의 상태, 곧 약혼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신명기 20장부터 22장에 자세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린 자료에 잘 있죠. 보통 신랑이 정혼하기 위해서 신부의 아버지에게 지창금을 주는데, 이 본문 여기에서는 신랑 대신 여호와께서 이 지창금을 주는데, 그것은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함과 진실함입니다. 이 지창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지창금으로서 공입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의로움 또는 공평함을 말합니다. 인간의 삶에서 공의는 인간적인 상황에서는 상대적일 수밖에 없죠. 그 기준이 모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기준으로서의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이며 하나님의 고유 영역입니다. 즉 하나님만이 공의로우신 재판관이시죠. 하나님의 구원 행위는 이때 이제 공의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판단, 충성, 사랑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17절에는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공의로우시며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이런 점에서 인간의 공의는, 궁극적인 공의는 하나님을 이제 섬기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모든 공의가 원 공의가 하나님으로서 나오기 때문에 인간이 그 공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말라기 3장 18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므로 그는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약자에 대해서 이해 타산 없이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는 자라고 시편 37편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를 비롯해서 많은 선지자들은 의에 대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공의에 대해서. 특히 아모스 경우에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라는 외침을 함으로써 사회의 정의에 대한 그의 외침이 강령이 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진정한 사회적 윤리는 공의로서 이루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또 공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지한 자를 악인으로 규정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과 같지 않고 옛날에는 증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증거로 채택하는 게 정인입니다. 정인의 진술에 따라서 이 사람이 악인도 됐다가 또는 죄가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는데, 고대에는 이런 것이 뒤집어지는 경우, 나쁘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지한 자를 악인으로 규정해서 안 된다 하면서 하나님의 법적인 공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인 공의를 집행하는 것은 재판관과 왕의 의무였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을 구원하거나 구출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을 출애굽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을 구원하거나 구출하는 직접적인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개입이 아니라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져서 그 인간이 의롭다고 판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칭의라고 그러죠. 이사야서 53장 이런 말이 나오는데,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고, 네가 의롭다고 법률적으로 판결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6절은 이런 말씀이 있죠.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 법적인 공의를 얻는 방법은, 하나님에서 판결을 받는 방법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써 인간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이제 지창금으로 정의를 들 수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이 말은 심판이나 정의나 법령, 습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이 미시파티라는 이 단어는
재판 상황이나 법적 근거의 권리로 이제 구분될 수 있는데요. 재판 상황은 세속적인 재판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심판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 정의는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로서 하나님의 요구를 수반하는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수반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뜻에 부응하는 어떤 그 말을 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미시파티는 율법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사는 거, 이런 것이 이제 가장 하나님의 정의에 가깝게 들어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축약한다면 이것이 이제 십계명이라고 한다면 이 둘러싸여 있는 게 오경이죠. 이걸 율법이라고도 하는데 토라라고도 말하는데 이것이 확장돼서 구약이 되고요. 더 확장돼서 이게 신약이 됩니다. 우리 이걸 통틀어서 이제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구형하는 하나님의 속성 중 이 정의가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요구를 수반하는 정의는 바로 이 율법을 통해서 오경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지창금으로서 은총을 줄 수 있습니다. 헤세드라고 하죠. 문자적으로는 자비, 은총, 인자 또는 사랑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 단어를 우리말로 딱 꼬집어서 한 단어로는 번역할 수가 없습니다. 헤세드는 구약 성경에 다양한 단어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단어는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성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근저에는 상호간의 계약에 대한 충실함이 깔려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계약이 성사될 때 이 상호간의 쌍무 계약으로서 상호간에 지켜야 되는 의무감, 성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실이 밑바탕이 있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에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인간에게 헤세드를 이제 보여주셔야 되고 인간은 하나님께 늘 충실함으로 따르고자 할 때 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더욱 빛을 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이제 헤세드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고른다면 뭐 시어머니를 충실하게 쫓은 룻의 그 착한 행동이라든지 또는 그 라합의 어떤 그 친절함, 그 다음에 요나단의 우정 등을 이제 우리 해석할 때 이 착한 행동, 친절, 우정을 헤세드로 이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헤세드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지창금으로서 국률이 있습니다. 라함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문자적으로 불쌍히 여긴다, 국률함을 느끼는 거죠. 그 다음에 동정심을 뜻합니다.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자비의 감정을 이제 뜻하지만 인간에게서보다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데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부모가 자식을 대하듯 인간에게 동정심을 베푸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임박한 심판 앞에서 인간들이 회개할 때 이 자비와 용서를 베푸십니다. 이런 점에서 라함은 이 종말론적인 희망이 날 수 있습니다. 희망도 없고 다 무너지기 직전, 심판받기 직전, 징벌을 받기 바로 직전에 인간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이 이제 선지서에는 많이 깔려 있는데 그때 이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용서와 자비의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섯 번째 이 지창금으로서 진실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진실은 이 문자적으로는 견고함 또는 성실, 진실을 말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단어에는 견고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에 보면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지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애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더라. 이 견고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에무나입니다. 에무나인데요. 이것은 이제 아주 건실하고 움직이지 않는 견고함을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이제 속성을 나타내는 것 중 하나인데요. 하나님의 역사. 여기서 역사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행하여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여 이루는 것과 또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이 바로 이 단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실은 이루어지고 행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 없다는 거죠. 사람이 사람과 대화할 때 오늘날 같이 이렇게 세태가 별로 이제 뭐
좋은 세상은 아닙니다만 거짓말이 난무하고 또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진실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악한 마음을 드러나게 해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는 이런 그 요인이 바로 이 경고하게 하는 요 요인이 진실함입니다. 그래서 에무나라고 합니다. 이 5가지 모두가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인 우리와 하나 되고자 하실 때 이러한 덕목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지향해야 될 아주 귀중한 것들입니다. 확장하자면 세태가 갈수록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정의감과 공정함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수신하는 자세와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신실함과 불쌍한 이웃과 사회에 대한 동정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